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래된 예화인데요. 2차 세계대전 때 낙하산 부대원이었던 한 군인이 독일의 침투에서 지하운동을 벌이라고 하는 명령을 받고 독일이 점령하고 있던 벨기에라고 하는 곳에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독일 병사에게 발견돼서 감옥에 갇혔고 독방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감금되어 있던 독방 옆에는 벨기에 목사님 한 분이 간첩 혐의로 붙잡혀 와서 그곳에 같이 투옥되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벽을 두고서 서로 이야기하기가 불편하니까 서로의 모스부호 이렇게 똑똑똑똑 전보 신호를 보내면서 서로 대화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날 그 군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저는 혼자 있는 게 너무 지옥 같아서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은 이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나는 혼자 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천국과 같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군인은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그것을 알고 자기를 이제 면회오는 사람에게 그 군인을 위해서 성경책을 이렇게 넣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군인은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데 성령의 감동을 받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서 그 군인은 두려움과 공포의 감정을 이겨내고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화와 천국 같은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그 군인은 사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형받기 전에 그 군인이 목사님에게 전보 신호를 보내면서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죽으러 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천국으로 향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린 지금도 예배하는 것도 천국에서 예배를 연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천국 같은 삶을 훈련하는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서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말하기를 성경에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이 1518번 기록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주인은 집에서 일하던 충성된 일꾼 10사람을 골라 뽑아서 그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며 말합니다. 너희들 내가 없는 동안에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봐라 라고 말하죠. 이 한 문화라고 하는 것은 당시 은의 중량으로 570g 정도 되는데 사람의 노동력으로 따지면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버는 그런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제법 큰 돈이었죠. 그런데 또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그 귀인이 왕이 돼서 돌아오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에게 서한을 보냅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이렇게 탄원서를 써서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귀인은 모든 음모를 다 이겨내고 왕위를 받아가지고 본국으로 돌아왔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10명의 종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한 문화씩을 나누어 주어서 장사를 시켰는데 어떻게 됐는지 결산해보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보고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께서 한 문화를 주셨는데 10문화를 남겼습니다. 주인이 기뻐하며 말합니다. 착한 종아, 잘했다. 내가 10고을을 차지해라 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종이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5개를 남겼습니다. 그래, 너도 참 잘했구나. 너는 5고을을 다스리라고 그럽니다. 한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한 문화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주인님은 본래 엄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두지 않은 데서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에서도 거두는 분이신데 제가 그래서 한 문화를 수건으로 잘 싸고 있다가 주인님 오셔서 그대로 돌려드리니 받으십시오. 주인이 그 말을 듣고 화를 내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면서 내가 나를 그렇게 엄한 사람으로 생각했다면 그 돈을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그에게 가지고 있는 1개의 문화를 뺏어서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씀하시죠. 그러자 다른 종들이 말합니다. 왕이시여, 저 사람에게는 이미 10개나 있는데요. 그거 다른 사람에게 주면 어떨까요? 왕이 말합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왕이 되는 걸 반대했던 사람들을 잡아다가 처형해 죽이라고 명령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문화를 나누어 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 가지로 이해를 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 본문에서의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뭐냐 하면 주인이 종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전도의 명령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10명의 사람들에게 각각 똑같은 한 문화를 주었다는 건 모든 사람에게 전도의 은사를 주셨고 그 전도의 은사를 따라 너희가 전도하고 그리고 마지막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전도한 것에 대한 상급을 보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보상하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전도 명령은 부자든 가난한 자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목사든 평신도든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사회에서 지위가 높든 낮든 예수를 나의 주로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공통하게 주어진 은사며 명령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도 명령을 주었는데 너희가 열심히 충성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면 내가 다시 왕이 돼서 돌아올 때 심판의 주로 돌아올 때에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불러들여서 천국에서 5고을 10고을을 맡겨 너희들에게 보상해 주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착한 종이라고 칭찬받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우리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하셨죠. 계시록 22장 11, 12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대로 불의한 대로 살아가라. 더러운 자들은 그대로 더러운 대로 살아가라. 그러나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며 살아가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가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너희들에게 있어서 각 사람에게 그가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10문화 5문화를 남긴 종들은 주인의 말을 경청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주인의 명령은 이거였죠.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한 문화를 맡겼는데 그것으로 장사해서 이득을 남겨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일하고 돈을 남겼습니다.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종들은 주인이 귀인이었고 왕이 될 사람이니까 주인은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 종들은 그러한 집에서 종으로 사니 어떻게 보면 잘 살고 있었습니다. 먹는 거 막
마시는 거, 입는 거, 아이들 교육시키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어찌 보면 주인의 눈치만 잘 살펴서 비위만 맞춰도 얼마든지 그 주인의 집에서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종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럴 수 있죠. 열심히 일을 해도 주인이 먹을 것을 주고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도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지 않습니까? 요즘 직장 생활하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도 있죠.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충 일해도 월급은 나오는데 뭐 그렇게 머리 터지게 일하냐,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죠. 그러나 이 충성된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열심히 알고 있었고, 자기들이 아무리 나가서 열심히 돈을 벌어도 그 돈이 자기 돈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주인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힘을 다해 충성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결과를 내었고 주인은 그들에게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주를 위해 충성하는 거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상급으로 보상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합니다. 주인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데서 거둔다. 그냥 저절로 부가 자꾸 늘어나니까 그들은 주인은 놀고 먹어도 특별한 마술이나 요술을 해서 돈을 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건에다가 한 문화를 꼭꼭 싸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왔다는 것 아닙니까? 주인은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 놈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개 있는 사람에게 주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주인님 왜 그러십니까? 그는 10개나 있는데요 라고 말하니까,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뺏길 거라고 그러십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일을 맡겨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그에게 일을 주지 않고 열심히 하는 자에게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데 사람을 부려 일을 시킵니다. 근데 게을러 가지고 도무지 일을 하지 못합니다. 어떤 공사를 맡겼는데 제대로 해놓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그 사람을 절대로 안 쓰겠지요. 그죠? 하나님도 똑같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한 영혼도 구원시키지 못해서 부끄러움 당하는 성도가 우리 중에는 없기를 축복합니다. 그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갈 때 음모를 꾸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이 왕 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이런 말이죠. 예수가 장차 심판의 주로 오지 않을 겁니다. 예수는 구원의 주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가 다시 오는 거 싫습니다. 재림 거짓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 그들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을 거다, 그 말이죠.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여도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인정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주인이 명절을 앞두고 종들에게 새끼를 꼬라 그럽니다. 새끼줄을 꼬는데 이번에는 가늘고 길고 튼튼하고 질기게 그렇게 꼬라고 명령을 합니다.
종들은 새끼를 꼬면서 툴툴거립니다. 세상에. 명절 전날에 새끼를 꼬고 명절 전날에 주인처럼 쉬지도 못하고 일하는 노예 같은 게 우리들 신세야. 툴툴거립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일의 결과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마음에 불평이 되니까 가늘고 길고 질기고 튼튼하게 꼬는 게 어디 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대충 꼬다 보니까 막 굵고 얇고 막 이상하게 만들어졌죠. 그런데 어떤 종들은 주인이 그래도 뭔가 일을 시키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열심히 힘들게 튼튼하게 질기게 아주 길게 꼬았습니다. 명절 아침에 주인이 또 다시 부릅니다. 뭐라고? 명절 아침에 또 부른다고 툴툴거리고 가는데 주인이 말합니다. 너희들이 꼰 새끼줄을 너희들 발 앞에 두라고. 다 앞에 갖다 두었습니다. 다른 종들을 지켜 명령합니다. 엽전을 이만큼 갖다 놓으라고.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어제 너희들이 꼰 그 새끼줄에다가 엽전을 끼워가라고. 엽전 구멍이 얼마나 작아요. 가늘고 얇고 질기고 튼튼하게 꼰 사람들은 많은 걸 가져갔는데 대충 꼰 사람들은 하나도 들어가지가 않았어요. 다시 풀러서 다시 꽈서 끼려고 하니까 이미 다 가져가고 하나도 남지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전도 명령이 그와 같습니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도 안 한다고 다리가 부러지는 것도 아니고, 그죠? 전도 안 한다고 갑자기 우리 집이 망하는 것도 아니고, 전도 안 한다고 갑자기 내 입술에 병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전도 한다 그래서 당장 우리 집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종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충성된 종들은 그래 우리가 섬기는 주인님께서 왕으로 돌아오실 때 그분이 정말로 왕이 된다면 왕이 되면 장관도 세우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영의정도 세우고 좌의정도 세우고 우의정도 세우고 뭔가 군수도 세우고 사람들을 세울 텐데 그때 주인께서 우리를 쓰실지도 몰라. 그러니 주인이 우리에게 명한 것은 우리가 지금은 잘 모르지만 뭔가 주인을 충성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중책을 맡길 수도 있어 라고 일을 한 거죠. 주인은 또 이렇게 일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시키는 대로 일하면 너희는 여전히 종이야. 내가 시키는 것만 하면 너는 노예야. 너 스스로 일할 줄 알아야 돼. 너 스스로 돈 버는 법도 배워야 되고 너 스스로 장사하는 법을 배워서 내가 어떤 일을 맡기면 누구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것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 주님의 일로 말하면 너희가 영적인 지도자가 되려면 이러저러한 훈련들을 잘 이겨내서 지도자로 서야 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주인의 마음을 읽었고 열심히 충성했고 좋은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충분했기 때문에 주인이 너는 5골, 너는 10골 이렇게 맡겨 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집을 나간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아버지의 품에 안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00마리의 양, 99마리 양이 있지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10개의 드라크마가 있지만 잃어버린 1개의 드라크마를 찾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도 명령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예수님의 지상명령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위임이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하는 이 일을 너희들에게 다 맡긴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의 일을 우리에게 맡겼다 그 말이에요. 전도하는 일은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너희들에게, 예수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은 자들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존 메가더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최상의 긴급 명령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어요. 주님께서 가장 긴급하게 여기시는 전도 명령을 우리가 이루어드리지 못한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무력화시키는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으로 끝나는 거지만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살아가시다가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신 거룩한 희생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 거잖아요.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감사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을 간증해야 되고 그 간증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서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인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설교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서울에 있는 어떤 젊은 여인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저한테 전도사님 우리 부모님을 전도하고 싶은데 도와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부모님을 위해서 40일 동안 아침을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휴가를 맡아서 내려와서 전도사님에게 도움을 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자고 얼마나 좋은 일이냐고 갔어요. 갔더니 그 집에 이제 조그만 방에 들어갔더니 그의 어머니가 누워 계시는 거예요. 아프시더라고요. 배가요. 근데 남산만하게 올라와 있어요. 임신한 여자처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거든요. 그런 병은. 그래서 남편이 나가서 부엌 가서 물도 떠오고 음식도 차려오고 그래요. 부인은 꼼짝도 못해요. 근데 이제 신방을 갔으니까 전도하러 갔으니까 같이 이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전하고 그러는데 예배가 끝났는데 누워있던 그 아주머니가 비시시 거리면서 벽에 기대 앉아요. 그러면서 내 배가 꺼졌네 그러는 거. 신기하잖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일도 있나? 근데 그 남편도 깜짝 놀랐고 본인도 놀랬고 딸도 놀랬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신기하다고 전사님이 기도해 주니까 낫다고 막 그래서 이제 괜찮아졌나 싶었어요. 그래서 며칠 있다 다시 신방을 가니까 또 누워 계신데 배가 남산만한 거예요. 또 이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예배하고 나니까 또 배가 꺼져요. 그렇게 여러 차례 하면서 그분이 건강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신기한 일이었죠.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혹시 집안에 부적이 있으면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제가 무슨 이렇게 쪽집게 무당도 아닌데 집에 있는 그 부적을 7장이나 갖고 왔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만 예수를 전하지만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천국 백성 되었는데 내 부모가 지옥 간다면 그처럼 불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내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 지옥에 간다면 그것처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옥 가면 끝장인데
아니 또 세상에 부귀영화 있다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금덩어리고 가지고 가봐야 천국 가면 길바닥 보도블록 가는 건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타이타닉이란 영화를 보신 분이 많이 계시죠.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야기를 좀 아시죠. 그 타이타닉호는 당대의 가장 큰 배, 가장 큰 엔진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빙산에 부딪혀가지고 두동강 나지 않습니까? 거의 구명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2200명 정도가 타고 있었는데 1500명 넘게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다 위에서 그 차가운 물 위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죽었어요. 근데 거기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도 바다에 빠졌어요. 그는 위대한 설교자였고 부흥사였어요. 시카고에 있는 무디 목사님 교회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거기서 배가 두동강 나면서 바다에 빠진 거예요. 목사님이라고 재앙을 피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거기서 뭐 이상한 나무 토막 같은 걸 집었겠죠. 바다 위에서 껌껌한 바다에 얼어 죽어가고 있는데 눈을 이렇게 떠보니까 자기 옆쪽에 어떤 사람이 똑같이 자기처럼 죽어가는 거예요. 보니까 젊은이였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젊은이 혹시 예수 이름으로 구원 받았나? 아니요. 또 계속 전도하려고 하는데 파도가 막 휘몰아치니까 떨어졌어요. 한참을 찾다가 다시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다시 물어봤어요. 자네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했나? 아니요. 또 파도가 치면서 목사님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주일 뒤에 뉴욕에서 어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청년이 저 뒤에 손을 들고 제가 간증해도 되나요? 한국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데요. 미국 사회에서는 은혜 받은 사람이 손 들고 간증할 시간을 달라면 한 1, 2분 정도 줘요. 근데 그 청년이 나와서 간증했어요. 저는 존 하퍼 목사님이 구원한 마지막 사람입니다. 그 바다에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네 구원받았나? 자네 정말로 하나님과 화해를 했나? 라고 묻는데 그 말이 자기 심장에 꽂혀서 늘 머릿속을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일 아침에 교회를 찾아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입을 열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악한 종들은 생각하기를 그 사람은 우리의 왕이 되면 안 돼. 그 사람은 왕이 되려고 갔지만 우리들이 탄원서를 냈으니까 죽고 안 돌아올지도 몰라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충성된 종들은 반드시 돌아온다고 믿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이 어딨어? 라고 말하지만 믿음의 선한 사람들은 주님은 반드시 다시 돌아옵니다 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열심히 일을 했던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을 오늘도 암송하면서 뭐라 그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모스크바에 이제 러시아 단기 선교를 갔을 때 그 우태복 선교사님하고 모스크바 관광을 하다가 그 붉은 광장에 여러 그 동방 종교의 그 예배당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군데를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곳은 관광객이 많이 안 오는 곳이라 그러면서. 근데 동방 종교회는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을 그림으로 그려서 벽화처럼 쭉 그려놔요. 그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거기서 여러 그림을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가리키면서 저기 저 그림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그림이 하도 많으니까 뭐 이렇게 한참 하다가 손가락 가리키는 데 봤더니 그림 중에 하나가 한 사람이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는데 거기 사람들의 모습이 이렇게 몇 개 있는 거예요. 저 그림? 그랬더니 저게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거는요 우리가 전도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있는 건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고 칭찬받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바울이 그랬거든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우리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앞에 너희들 아니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믿은 거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 올라가면 내가 전도한 너희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너 너무나 잘했어. 착한 종이야. 충성된 종이야. 내가 너에게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을 보상으로 주겠다는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면류관 받아쓰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반드시 오십니다. 그분 앞에서 칭찬받으시고 10고을, 5고을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